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 시작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슬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개의 성경의 책을 남겼는데 하나는 예레미야서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그 슬픔을, 그 아픔과 절망을 표현한 글들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파수꾼과 같이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사장이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 사이에 그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아직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위치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그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선지자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이 선지자의 눈물, 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왕궁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는 저기 들밖에서 목동이 외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도 더 뒤까지 이 유다 지파의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걸 다 봐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짓밟히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면서도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징계를 잘 받으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데 이 소망을 다른 데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의지하고 선택한 살 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계속 그들을 공격하고 짓밟고 있을 때 그들이 선택한 피할 길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남은 자들이. 그 끌려가는 포로로 가고 마지막에 저항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버텨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의 점령군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이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줘요. 왜냐하면 그때 예레미야가 외친 모든 말들은 바벨론 편에 있는, 바벨론을 유익하게 하고 바벨론을 위한 말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메시지가 그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들이고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하나님 성취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이 멸망당하는 그 와중 가운데 어떻게 싸워서라도 충성스럽게 나라를 구해야지, 왜 그것을 포기하고 끌려가느냐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가 선지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 예레미야는 자기 혼자는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한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린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예레미야서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한 뒤에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심정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온전히 받아서 회복되어지는 길로 가는 그 기회까지도 놓치는 것을 보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눈물이죠. 선지자의 눈물은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눈물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멸망당하면서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내린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13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내 뼈로 내려왔더니 아주 뼛속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이 뼈에다 놓는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저는 아직 안 맞아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이 뼛속 깊이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발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여러분 사냥꾼이 어떤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들어 놓는데 그의 길목에 그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를 놓고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물을 치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수가 그 그물을 치면 여기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어떤 정보도 알고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실 때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변장해도 그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갑옷의 솔깃을 지나서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나를 쫓아올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포위하고 나를 짓밟으려 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살 길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갇힌 지형에 들어가요. 항아리와 같이. 그것에 들어갔을 때 독 안에 든 쥐가 된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십니다. 홍해를 갈라요. 가장 불가능한 가능성. 뒤에 오는 애국 군대가 갑자기 발이 삐끗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쟁 소식이 나와서 다시 돌이키든지,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지금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시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표현한 것은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얼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악인이, 우리 덩치가 나보다 몇 배가 큰데 이렇게 주먹이 내 허리 같은 정도의 두께 있는 사람이 내 목을 딱 잡고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벽에 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연약한 주인공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목을 졸라 힘없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표현한 것은 15절이에요. 네, 14절이 그 뒷부분입니다. 네, 15절이네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 만들 때 그 포도를, 이제 포도주를 만들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포도가 많이 나오는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축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를 큰 틀에다 놓고 뛰어요. 마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치마 입고 들어가갖고 막 어린아이 같이 뛰면서 그 포도를 다 짓밟는 겁니다. 이렇게 다 짓밟아야지 이제 포도주가 만드는 원액이 시작이 되어지고 오랜 기간 숙성해서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는 기쁨으로 뛰면서 포도를 짓밟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짓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형틀은 정말 그 포도틀에 그 짓밟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한 사람에게 다 쏟아졌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짓밟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눈물을 통하여 왜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을까? 그 눈물은 고통인데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지막에 그 길을 다 동일하게 가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육체의 고통들, 이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한 가지 더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선지자만 분명히 알았고, 이 멸망당하던 그 예루살렘 성의 남은 백성들은,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끝까지 남았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의 진노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피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하신 적 있을 겁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까지는 깨닫는 거죠. 그게 마음의 뉘우침이에요, 후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는 많이 합니다. 지나고 나서도 후회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할 때도 후회하는데, 회개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회개는 내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후회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뉘우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요. 그가요, 어떻게 회개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 30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러 와요. 그 돌이키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역할은 다 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는 역할을 했죠. 그 배반하는 역할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예루살렘 상에 살던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 회개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후회는 해요. 근데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회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실 텐데.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거절받고 자결하는 대신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 예수님이 원하시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 성찬식 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 발 씻기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날 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고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이 예레미야가 흘리는 그 절망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끝까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절망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픔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끝까지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주 절박한 절망인데,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망의 눈물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넘기고 그 나라의 그 징계를 받았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면 오늘 이 네 가지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하늘에서 내 뼈에 불이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내가 잡히는 것 같고, 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시는 것 같고, 이 포도틀에서 집 밟는 것처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진노예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고통이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대적의 진노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애가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실패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지 않고 무너져가고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를 생각하며 쓴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라멘테이션, 예레미야의 그 통곡을 기록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중보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